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핍박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진리, 익숙한 진리, 매일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의 진리를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희미하느냐 희미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살고 죽고 살고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모든 사람이 알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가라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 교제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알곡이 아닌 가라지라고 느꼈을 때 이거는 끔찍하기보다는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이 있게 됩니다.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천국, 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사도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바울이 늘 대변했던, 변호했던 말은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우지 않았다. 이 복음은 하늘 위에서 직접 내게 내려주신 계시다. 우리가 계시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라고 얘기할 때에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교회에 오면 왜 매 때마다 죄를 얘기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구원도 한두 번이지, 거룩하게 살라는 것도 그냥 한두 번 강조지, 예배 때마다 거룩해라, 죄를 회개해라, 좀 다른 얘기가 없을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요, 우리가 세상 사는 날까지, 내가 숨 쉬는 그날까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가 뭡니까? 많은 은사를 받아도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거나 소홀하거나 마음의 쓴뿌리로 원망을 하고 있다면 빨리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병듭니다. 화병 납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못 삽니다. 사실 복음의 능력은요, 두 사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배소서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죽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과 이 자연세계와 단절,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 이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장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허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장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고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복음을 믿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예배소서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이 누구인 줄 알아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 아닌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는 항상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첫 번째로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 세상이 참 가깝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매력을 느낀다. 두 번째로 사단의 그 힘, 정체를 모르고도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말하는 대로 우리는 너무 잘 따라 행동하고 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순종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빨리 저도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이 예물,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봉헌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왕되심,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과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봉헌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물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가져와서 물질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지금 선언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힘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권위, 귀신도 부들부들 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권위,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죄도 없었던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에덴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는 것,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완벽한 공동체를 주었던 이 에덴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성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눈은 떠 있고 숨은 쉬고 귀는 열려 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를 와 보니까 굉장히 온누리 교회에 많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는 이 정신이 그냥 곳곳에 묻어져 있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완벽하신 또 완전한 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 몸은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만찬을 할 때요, 떡과 잔을 떼는데 떡과 잔이 이렇게 이게 섞여 있지 않는 상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요,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하나 되어져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마치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복음과 진리가 다른 것처럼 살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1:1 양육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똑같은 국적, 태어난 곳, 자라난 곳이 있었고요, 어린 시절을 보았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만, 유혹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존경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굉장히 익숙한 1:1 양육의 교재입니다. 사실요, 이 교재는요, 글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내서 움직여야 될 이 능력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졌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어떤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2장 4절 한번 펴보십시오. 2장 4절을 가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조용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 7절에는 어떤 사람이, 2장 4절에는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짓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는 3장 10절을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핍박자로 살다가 복음의 전달자로 바뀌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할 때에 특별히 예배소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생활 습관과 방식이 달랐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이상과 현실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대한민국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민족의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최대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점점 분열하고 이렇게 다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교회가 많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보이는 것이 사실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면, 건물에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데, 너무나
겉모습과 허례 허식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너무 덧칠을 했습니다. 벽은 금이 갔는데 이 회칠 하얀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사실 이것도요, 무덤가에 무덤을 만지면, 이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면 정결하는 예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 놓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또는 금이 갔는데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느냐?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었지, 너무 교만하지 않느냐, 너무 뽐내고 있지 않느냐, 잘난 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 한 분만 충분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래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유대 전통을 따라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본문에 나중에 보면은 할례보다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세례를 받는 자가 입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동일한 복을 주셨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 5, 6절에 우리 정욕을 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하나님과 합해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할례를 강조하고요,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교란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4장 17절을 보면은요,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요, 열심도 너무 지나친 열심을 갖게 되면 좋은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참견을 하게 됩니다. 제안은 내가 거절할 수는 있지만 참견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에 하나님의 뜻에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참견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빈정거리며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에 17절에 이간질하는 것, 이 이간질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서의 1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같은 사랑을 받았다, 또 같은 마음을 그리고 가져야 된다, 문제가 방법을 결정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믿음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이간질을 시키냔 말이에요. 참 괘씸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책임을 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헌신입니다. 바쳐진 겁니다. 제물이 된 겁니다. 근데 제물이 너무 안 되니까 제물이 되라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헌신자가 나온 거예요.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 없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의 제사를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동영상의 예배는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지, 그냥 우리의 육신이 안락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펴고 예배 드리는 것 멈추라는 거예요. 설교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설교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수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불편해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도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이유는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불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선한 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말씀도 잘 지켜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좌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좌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더 다른 할례라든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할례는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한 얘기는, 그럼 내가 할례를 받아라, 원하면 받아라. 그 대신에 할례를 받고 싶으면 성경이 기록되는 거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다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4절에서 6절을 보면, 첫 번째, 죽은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 버려진 나를, 넘어진 나를,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신 거고요. 세 번째, 희망과 소망이 없는 나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오실 그 주님 보좌 앞에 나도 주님과 함께 서 있겠다는 이런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과 꿈이 우리 안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희망입니다. 완도 땅이, 그리고 이 전라도 땅이,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요, 교회의 소망이 있다면 이 희미한 복음을 이제는 거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희를 이렇게 이간을 시켜서 했던 자들이요,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교란시켰다. 전류를 보내가지고요, 전파를 보내서 신호 수신이 되지 않도록 교란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했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했고, 이간질을 했던 사람들이 수신을 받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5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다. 참 여기에 말씀을 보면 끔찍합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할례를 받게 하는 곳이 그러한 어떤 특정한 위치가 있느냐? 그것을 다 잘라버려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격렬한 반응을 나타낸 이유가 무슨 이유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2절도 한 번도 이해를 못하고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끔찍합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얼마나 혹독한 선언입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개인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은 불완전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안 됩니다. 버려진 그 모퉁이 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데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가? 승과 우리가 작은 이 모임의 소중함을 우리가 오늘 다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디서 검증을 하고 어디서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지체들 가운데서 맺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몸 안에서 맺어져라. 용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해는 두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몸 안에서 해결을 받고 가야지 이것을 덮어놓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다. 짧게 한 7가지로만 왜 우리가 몸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5 종류의 사람처럼 어떤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율법을 강조한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교란스럽게 요란스럽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랑으로 가지고 피하지 말고 다가가라.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빈정거리나 잘못된 태도로 방치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려니 참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괘씸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은요,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끊임없는 분노를 가지고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고문 아니겠습니까? 뭐 고문은 별게 아닙니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왜곡된, 무엇보다도 변질된, 남용한 복음, 고난도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지도자의 고난은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고, 이게 온유의 힘이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하나됨을 만들어야 된다. 이 비밀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고 악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약 3분의 1, 노예는 한 3분의 2.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일 다 망가뜨리는 거죠. 하극상이 일어날 거고요. 뭐 온갖 일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를 부리는 이 주인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악덕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인간 파산을 해야 된다. 파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활동 못합니다. 사회생활 제대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파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파산은요, 내가 빚진 자다. 빚은 갚으면 그만이다. 내가 갚을 수가 없다. 죄를 졌습니까? 감옥에 가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갇혀 있는 사람이다. 갇히고 살아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복음 아닌 것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던 것. 다툼으로 보입니까? 경쟁으로 보이십니까? 질투심으로 보이셨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1장 6절을 지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디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등장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반박을 하니까 12사도 중에 예루살렘 공회는요, 그 당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와 같이 할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의 직무를 맡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부르심 받은 계속 전하겠다.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하여 바울을 택해 주었다고 동의해 줬고요, 받아준 거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정면 돌파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는요, 같은 일을 하면 비교를 합니다. 해결 안 되는 인간과 비교를 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 비교하려면 하나님과 비교를 하십시오.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원망하시고요, 그냥 뭐 살겠다 죽겠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세요. 감당이 되시니까. 근데 감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비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갖 얘기 다 하세요. 하나님, 저 못 견디겠습니다. 나 이거 못 보고 살겠습니다. 심판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보세요. 그냥 당장 심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앉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기에 문자적으로는 바울이 이런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총회에 편지를 해서,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잘못됐으니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왜 복음이 아닌 행동을 하느냐. 사실 그 행동은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하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해줬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동안 잘 왔는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주춤했던, 우리 여기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안 하면 우린 다 죽는다. 사람들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다. 다시 옛길로 돌아가겠느냐. 이 핵심은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얼마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는 마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변질된 우리의 마음, 또는 전압이 고르지 않으면, 예전에는 LP판이겠습니다. 요즘은 좀 디지털이어서 좀 튀는 거는 좀 없는데, 이 판이 튀는 게 있어요. 톡톡 튀는 거. 항상 튀는 게 아니고요, 이 가끔 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한번 얘기함으로 전체 모든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